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평지설교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비록 생각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목적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46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슬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실이 다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은 쉽게 하는데 행동은 그 말을 따라가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동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47절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확실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첫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동사는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입니다. 홍수나 지진에도 잘 견디는 견고한 집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49절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저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고 했습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일회적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되 깊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봐야 알게 됩니다. 위기가 없다면 흙 위든 반석 위든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란 무엇입니까? 시련의 때에 신앙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한다든지 병든다든지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자기 신발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내 신발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작은 불행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무수한 자손과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절개를 헤아릴 때입니다. 최후의 심판대의 신앙은 드러납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리실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십니다.
이 세상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인정을 받았지만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지옥에 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집이라고 생각할 때에 견고한 집인지 부실한 집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견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집을 짓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기초를 택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집틀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고 집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셔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